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곧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곧 가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나의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여 주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이 금요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강해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Unshakeable이라는 시리즈 설교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합당한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것은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일치된 삶,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장 27절 이후의 마지막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우리의 특권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역시 우리의 특권이라고, 믿는 자의 특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복음에는 바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는, 고난까지도 우리가 감내하는 이런 복음의 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살 것이냐,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의 모습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의 내적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같은 사랑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서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서로의 짐을 짓고 또 자기 일만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이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공동체적인 믿음을 이루어가고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정말
너무나 적합한 훈련의 장소이고 우리에게 적합한 전제 조건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C의 커밋먼트, 헌신해야 한다고 말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우리가 commitment to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commitment to community, 공동체를 향한 헌신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적인 신앙을 우리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이 공동체적인 이해, 공동체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동체.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이 2장 19절의 말씀을 이후부터 30절의 말씀까지 사도 바울은 이 두 명의 동역자를 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공동체적으로 어떠한 참 복음의 참 헌신된 삶을 모습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첫 번째는 바로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에 대해서는 바로 2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이 자신이 쓴 이 서신서에 계속해서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그가 계속해서 소개할 때마다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자신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나의 동역자다라고, 함께 일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파트너라고 그는 소개하고 있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6편에 속하는 그 서신서에는, 여러분, 사도 바울 그것에 해당하는 6편은 고린도 후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여러분, 이 6편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그 각 교회마다 편지를 쓰면서 내가 디모데와 함께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함께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 두 사람의 관계는 그냥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아니라 그는 정말 아비와 자녀,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자녀의 관계로 여러분, 그들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그의 동역자였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파트너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바로 자기의 영적인 자녀와 같은 정말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가 참 살펴보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만났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그가 특별히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로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기록은 사도행전 14장의 8절에 있는 기록인데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이루어서 바로 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그곳에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일어난 이 기적에 놀라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정말 신처럼 떠받들면서 예배하려고 그렇게 모시는 그런 놀라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하신 것을 정말 선포하면서 그들이 정말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도 있었지만, 그러나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은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돌에 맞아서 쓰러져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그의 시신을 정말 끌어낼 정도로, 바울이 이미 죽은 정도, 정말 그 정도에 처할 정도로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했던 것이죠. 그럼 그리고 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루스드라를 떠나서 그 옆에 있는 더베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의 사역을 한 후에 그들은 다시 이 루스드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바로 이 루스드라에 다시 돌아왔는지를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핍박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돌팔매질을 당했고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렇게 맞은 그런 아픈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위험을 다시 무릅쓰고 다시 이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그 들어간 이유는 바로 그곳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곳에 있는 정말 성도들을,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권고하고 격려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믿음에 굳건하게 지켜 있으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그들은 또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고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환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이때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인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로 이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돌팔매질 받고 핍박과 환난을 경험했던 그 시간에 바로 그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서신을 썼던 디모데후서 3장에 바로 이 기록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을 제가 읽을까요? 그러나 그대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디모데를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 너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랐고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 겪은 박해와 고난을 너도 함께 겪었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너도 함께 이 고난을 함께 겪지 않았느냐?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신 것을 너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12절에 권고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핍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를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그 현장에 디모데는 그때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의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디모데는 듣고 있었던, 바로 그때 이미 들었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정말 복음의 사역을 함께 하면서 바울이 당했던 고난의 그 모든 삶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많은 고난의 삶도 함께 감당할 수 있었던 참 그런 바울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바울의 영적 자녀로, 동역자로 함께 서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우리의 특권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도 우리의 특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이 19절의 말씀, 2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 디모데를 지금 그에게 보내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그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그 이후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에바브로디도죠. 그를 또 보내면서 또 그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고난을 감당했던 두 명의 동역자들을 참 소개하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참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동역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동역자의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네 가지로 요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동역자의 모습은, 첫 번째는 다른 이들을 염려하고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빌립보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관심을 가졌고, 여러분, 그들의 영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그들을 케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동역자가 되는 사람은 정말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케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상황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의 상황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질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자질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일을 자신의 일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추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자기 자신의 일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기 일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 디모데는 자기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자기 일처럼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일을 자기 일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 복음에 합당한 주님의 동역자들의 삶의 모습에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이 참 많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늘 내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늘 내 자신의 일에 대해서만 염려하고, 늘 내 자신의 일에 대해서만 기도하고, 늘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지에 대해만 관심이 있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주목받는지에 대해만 관심이 있고, 여러분, 오직 나 자신에게만 늘 포커스가 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참 발견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늘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늘 장애 요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가끔가다 저도 저 자신에게 대해서
포커스가 될 때 정신을 바짝 차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를 넘어서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선을 돌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갇혀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넘어서고 여기서 자유케 되고 여기서 나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 자신을 극복하고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는 self-forgetfulness,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self-forgetfulness, 우리 자신을 넘어서고 잊어버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시선이 있고 주님이 관심이 있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시선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일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정말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서야 할, 정말 우리 자신을 넘어서야 할 중요한 이슈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me-centered generation이라고 얘기하죠. 내 자신에게 포커스된 그런 세대, me-centered generation.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 사회에 정말 붙여진 하나의 별명과 같은 그런 특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other-centered generation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other-centered,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된, 그리고 God-centered generation, 하나님이 중심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님의 복음의 동역자의 모습이죠. 세 번째는 바로 디모데의 삶을 보면서 그의 삶에는 사랑에서 나온 순종으로 권위를 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2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사도 바울을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누가 바울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포스한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정말 사랑 안에서 자발적인 순종적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권위자 사도 바울을 그가 정말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아비로 대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를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자식처럼 대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여러분 그들의 삶의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이 권위에 대한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저 자신도 그런 상처들을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고 아픔을 경험했고, 정말 참된 권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상처가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정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권위를 부정하고 권위자라 하면 그냥 그 자체만으로 싫어하고 이유 없이 싫어하고 권위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 권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공동체 안에 부여하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름다운 개념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권위를 우리가 회복하고 무너진 권위를 회복하고 여러분 타락한 권위를 회복하고 정말 새롭게 된 그런 참된 권위와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사랑 안에서 회복해야 될 그런 영적인 사명이 저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 속담에 여러분 우리가 목욕물을 버릴 때 애까지 버리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Do not throw out the baby with the bathwater,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이 더럽다고 물을 버리면서 애까지 버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런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든 권위자들이 겸손함으로 섬김의 권위자를 우리가 수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권위가 회복되고 아름다운 권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이런 관계들이 참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것은 25절부터 26절에 나온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일을 위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좀 소개하지 않습니까? 25절이죠. 25절에 그리고 내 동역 형제다 얘기해요. 그리고 내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내 형제일 뿐만 아니라 동역자이면 내 전우였다. 나와 함께 참 믿음의 이 싸움을 함께 싸웠던 전우라고 소개하고요. 여러분의 참 이 심부름을 했던, 섬김의 심부름을 감당했던 여러분의 사신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쓸 것을 내 필요들 공급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감옥에 gat혀 있는 나에게 내 필요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자라고 그를 소개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여러분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필요한 이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바로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까지 왔던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의 거리였냐면 약 1300km에 해당되는 정말 엄청난 먼 거리였습니다. 바로 그곳까지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그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달려왔죠. 여러분, 그 시대에 이 1300km를 여러분 어떻게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도착할 때는 이미 병들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병이 심각해서 정말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에바브로디도, 여러분 그런 그 에바브로디도는 뭐냐면 이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동역자의, 사랑하는 동역자인 바울에게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는 정말 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그를 2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라고 얘기합니다. 30절의 말씀에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했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던 주님의 동역자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글을 29절에 너희가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을 너희가 존경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는 어떤 사람을 존경했습니까?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존경했던 사람은 이 전쟁에서 큰 공로를 세웠던 사람,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 큰 부를 획득한 사회적인 강자들을 향한 그들을 존경했던 사회가 바로 이 로마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 사회를 붙잡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 로마의 가치관, 바로 로마의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랬던 그 당시의 문화와 전혀 다른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존경해야 한다.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권력이 없고, 부가 없고, 파워가 없는,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주를 위해서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너희의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서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존경받아야 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복음에 합당한 가치관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이런 이들이 존경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든 없든,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든 그렇지 않든, 누구든지 간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 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된 주님의 사람들이 존경받고 인정받고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힘과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리더십니까?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역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주님의 종들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주님의 리더들이십니까? 목회자들이십니까?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참 이런 놀라운 은혜가 복음에 합당한 동역자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후에 함께 찬양하면서